오늘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죄 용서의 기쁜 소식 복음절도를 복음 설교를 복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얀 손수건이 아닌 노란 리본입니다. 또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젊은 영혼들이 목사님 제발 올드한 거 말고 영한 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힙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라는 그리스의 가수 나나무스쿨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걸 우리나라에서 트윈폴리오라고 윤형주 장로님, 송창식 씨 이렇게 둘이 트윈폴리오가 번역해서 부른 하얀 손수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강근식 장로님이 보는 앞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지만 우리 하얀 손수건 한번 들어볼까요?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묻힌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여러분 비슷하죠? 한때 이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흉내 내면서 그새의 눈물장이 사라져버리고. 헤어지자 하얀 손수건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생각이 가능한데 이 노래를 불렀던 윤형주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편물 법에 어긋난다고 편지에다가 손수건 보내면 안 됐어요. 지금은 됩니다. 50g만 안 넘으면 된대요. 넘으면은 이렇게 추가로 내면 돼요. 우편법에 어긋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왜 보냈냐고. 사람을 죽입니다. 안 보내야죠. 헤어짐의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제가 실은 것이 헤어짐의 예절이에요. 사람은 가지가 될 경우도 있고 새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새가 될 경우도 있고 가지가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있고요. 머무는 것이 있어요. 떠날 때의 예의 있는 새는요. 요란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떠나는 것이 그것이 헤어짐의 예절이거든요.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온갖 더러운 걸 다 쏟아내요. 온갖 저주를 다 쏟아내요. 자기가 뭐 할 때 그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걸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지금 동영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여친 남친하고 잘 지내고 있다 헤어졌어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옛날에 찍은 동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를 해요. 아주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런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헤어질 때 그냥 보내줘야 돼요. 왜 손수건을 주냐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날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를 그거를 갖다가 서랍에 넣어줘? 아니면은 액자에 걸어서 놔둬요. 그래서 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새 출발을 어떻게 해요? 이제야 새 출발을 하는데 나를 잊지 말라는 거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어졌어요. 인간이 헤어지는 데는 진짜 사랑해서 헤어질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소설같이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거의 없어요. 헤어질 때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문제예요. 내지는 둘 다 문제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탕자예요. 이 탕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죄를 지은 탕자 자신, 그것을 바라보는 탕자의 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세 종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죄 용서를 하시는가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지은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제일 악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 인정하고 전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대. 근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대, 내가. 남편 때문이래. 아내 때문이래. 자녀 때문이래요. 친구 때문이래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너 때문에 그랬대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 때문이래요. 장로님 때문이래요. 집사 때문이래요. 세상 때문이래요.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었대. 그런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탕자는 어떤 류의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자기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를 아버지 만약에 맞아준다면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십시오. 나를 돌쇠로 맞아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영혼에 바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유혹을 주는데요. 어떤 유혹을 주냐 하면은 완전히 내 마음속의 자존감 그리고 존재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래요. 아버지께로 너는 갈 수가 없대요. 너는 여기서 돼지 주엄 열매나 먹으며 살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라. 네 모습으로 어떻게 가니? 하도 세상에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살 심리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론 하나 내린 공통점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 순간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악한 영 마귀가요, 아주 마귀적인 마음을 심어줘서 자살하는 거지 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아주 죄를 지으면은요,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존재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너는 돼지와 같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정말 많이 독일의 나치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나치라 할지라도 생사람 죽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도의 전술을 썼는데 어떤 전술을 썼냐 하면 화장실을 몇 개 안 만들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숙소에다가 유대인들이 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숙소가 완전히 짐승 축사같이 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치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돼지를 죽인다. 짐승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귀가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게 뭐냐면 존재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내 심정 속에서 나는 돼지와 같아라고 하는 자아가 나오게 돼요. 탕자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그 탕자를 바라보는 형의 시선입니다. 이 형은요, 넌 돌아오지 말래요. 넌 돌아올 자격이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런 애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 뭐냐 하면은 그 동생의 잘못을 과장하고 확대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썼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날렸다는 구절은 나와요. 근데 창기와 함께 쓴 거를 형이 아버지의 아들, 자기의 동생을 찾아 나가 봤냐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찾아가 봐서 그러고 있는 걸 잡아왔냐고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기라는 것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 죽여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그리고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머슴, 돌쇠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장원 급제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은 내 아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아들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왔잖아요. 가슴 아픈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있느냐? 이런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않고 자 살찐소 잡아라. 어서 잡아라. 어서 잡아라. 그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편안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넉넉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래요.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래요. 그런 사랑 속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고 존재의 기쁨이 넘쳐요. 오늘 말씀이 복음 말씀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너무 따뜻해요. 이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존재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넉넉하고 안전해요. 그리고 날카로움이 없어져요. 되게 날카로운 사람은요, 늘 불안 심리 속에 산 사람은 남을 그렇게 찔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애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100% 부모한테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아요. 늘 집이 불안해요. 뭔가 좀 불안 구조에 있어요. 그걸 애들이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한테 그걸 푸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탕자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아져요. 지금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선배님의 말입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최종 결과까지 올라온 사람들의 서류를 보면은요, 다 똑같대요. 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누굴 뽑아도 괜찮대요. 이제부터 누굴 뽑느냐가 두 가지가 들어간대요. 하나가 스토리가 있냐예요. 얘는 삶의 스토리가 있느냐. 그리고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가 좋으냐 두 가지를 본대요. 스토리 있는 사람은요, 풍성해요. 창의력이 있어요. 사람과 어울릴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깊이가 달라요.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창의성 하나가 회사 전체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간에 또한 상사 간에 관계가 좋고 그 좋은 따뜻함을 유지해가지고 뒷공수를 부리지 않고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네가 이런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골든게이트,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마린반도를 잇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체인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이죠. 철사 같은 얇은 거를 그렇게 여러 가닥을 만들어서 U자형을 만들었대요. 세계적인 작품 아닙니까? 황혼역에 가보십시오. 왜 골든 게이트인가? 황금으로 문을다고 합니다. 이걸 만들 때요, 23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아무리 돈을 줘도 못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는 깊은 회의 끝에 그 금문교 밑에 길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물을 만든 다음부터 사람이 떨어진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그물 없을 때 23명이나 떨어져 죽었는데 그물이 있으니까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산다라는 마음이 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공중그네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뭐 줄타기, 빙빙 제비돌기, 이제 리더의 손을 잡기가 아니에요. 가운데 갖다 놓고 떨어뜨린대요. 이걸 몇 발을 반복한대요. 떨어뜨리면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죠. 내가 떨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 없다라는 확신 드는데 몇 달이 걸린대요. 그 다음부터 제비돌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된다라는 존재의 확신이 나에게 모든 힘 있는 열정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는 그물과 같았습니다. 괜찮아. 네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니? 갔니? 내가 있잖아.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정말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가진 자, 얼마나 좋습니까? 탕자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때때로 쥐염 열매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쥐염 열매를 끊지 않잖아요? 그러면 탕자와 돼지는 동급으로 살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쥐염 열매를 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계속 여기서 이거나 먹고 살래요. 너는 쥐염 열매 내가 계속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돼지같이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쥐염 열매를 때때로 끊어버려요. 그걸 끊어야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밑바닥까지 가보잖아요. 주님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죽기 바로 직전인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그 경우가 옵니다. 그러면 꼭 이 한 줄의 복음을 얘기하라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 한 줄이 결정적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나중에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그 죽음이라는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쓸 카드를 믿어요. 이럴 때 주님을 덜 찾아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깊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탕자의 결정적인 잘못이 뭘까요? 재산 날린 거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재산을 불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개선장군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간 게 잘못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언제 나눠주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살아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눠달라는 것은 산 아버지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죽은 아버지로 취급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정적인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나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고 현실에서 범하는 죄들보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가는 죄가 이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마치 죽은 아버지 취급해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행위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걸 마지막 믿음이라고 해요. 마지막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로 가면 반드시 받아주리라. 요거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그는 영원히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믿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이 기대가 없으면 탕자는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 아들이 가출했어요. 딸이 가출했어요. 친지가 가출했어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은 리얼해요. 추상적으로 동화 같지 않아요.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이상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아들이 오는 줄 아세요? 어느 때 딸이 돌아오겠습니까? 집 나간 남편은 며느리는 언제 돌아와요? 전어를 구울 때 와요? 그 안만 구워봐야 오나? 안 구워, 안 와. 나를 받아준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그래도 날 받아줘. 그 확신이 있을 때 와요. 요거를 가정의 마지막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미 호적에서 팠어. 내가 잘 알아. 이미 난 돌아가 봤자 나는 내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살래. 그러면 아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로 가면, 어머니한테로 가면 그래도 무지하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받아줄 거야. 요걸 마지막 믿음이에요. 가정에 이게 있어야 돼요. 탕자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쥐염 열매 맞아 여기서 끊겼다. 돼지보다도 더 못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정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용서는요, 손수건, 하얀 손수건 같은 용서입니다. 그거 줘서 뭐 할 거냐고, 다시 말해서. 그걸 줘서 뭐 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요. 그럼 내가 새 출발을 어떻게 해요? 잊어야 새 출발을 하지. 이렇게 인간의 용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고 또한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래요. 돌아만 오면은 다시 나의 아들이래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영생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늙은 떡갈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 리본. 팝송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디지쿠 제끼고 DJ라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DJ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연구 되게 했어요. 팝송 연구. 좋은 노래는 사연이 어떻고 뭐도 어떻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노래 한번 불렀더니 주인이 넌 이제부터 노래 부르래요.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 몇 달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흉내냈던 게 윤형주 장로님, 존 덴버. 그래서 별명이 한 덴버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때 팝송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또 하나가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어떤 감옥에 갔던 수인 하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 애인이 날 받아줄까? 다시 받아줄까? 편지를 썼어요. 나를 만약에 받아준다면 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릴 건데 우리가 잘 아는 Old Oak Tree, 늙은 떡갈나무 있지? 거기에 리본 하나를 달아줘. 그러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걸로 여길게. 만약에 그 노란 리본이 없으면 나는 버스를 타고 그냥 갈 것이야. 책임은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차마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을까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운전기사한테 말합니다. 아저씨, 내 대신 저거 좀 봐주세요. 나는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그 운전사가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승객들이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옐로우 리본 올드 옥 트리, 라운드 올드 옥 트리. 하나의 리본이 아니라 100개를 걸어놓은 이 아름다운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 이게 탕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날 모습으로 받아주세요. 받아준다면 노란 리본 하나만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얘야, 네가 어떻게 머슴이니? 내가 어떻게 노란 리본 하나를 골 수 있겠니? 100개, 1000개, 1억 개라도 내가 온 동네 사람 다 시켜서 걸고 싶다. 넌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범한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졌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의 그 부르짖기 같은 죄가 있어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개의 1000개의 노란 리본이 너를 용서한다는, 괜찮다는, 다시 시작하라는 주의 용서와 사랑의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 북한에도 무슬림에도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어서 그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의 기도를 위해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개, 1000개의 리본을 달고 나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 주홍빛 같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로 드렸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덩이 같은, 그리고 환상적인 체험이 지금 없어도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런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와 이 성도들을 축복